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환자였던 그 사람에게 지적하기를 안식일 날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즉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랬어요. 자, 환자 출신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자리라고 해서 돗자리죠. 자기 깔고 앉았던 돗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안식일 날에는 그냥 돗자리 들고 가도 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에 빠진 거예요. 하다못해 불도 안 켜요. 불도 안식일에는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에너지가 발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죠. 우리나라 출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옆집에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문을 두드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불 좀 켜달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켜면 되잖아요. 오늘 안식일이라 우리가 불을 켤 수 없다고. 아니 이웃집한테는 말하는 것은 되고 자기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 같은 경우도 교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율법에 강조했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밥 사 먹어도 안 되고 버스 타도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갈 때 걸어간 분들 많아요. 특히 고신축이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합동축이 많이 그랬고 우리의 통합축은 조금 좀 유하긴 한데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교회를 가겠고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율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안식일 날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환자가 낫지만은 그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를 낫게 하시니가 나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난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그도 안식일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한테 또 책임을 지라고 그럴까 봐 그것도 이렇게 회피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러자 너에게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와 시비를 걸겠다는 것이죠. 그와 시비를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한테 그럼 책임을 묻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남이 낳고 안 낳고 그렇게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38년 동안 환자였다가 난 거 우리는 관심 없어. 네가 안식일 날 들고 간 거 안식일을 범한 것에 우리는 관심 있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랑이 없어져. 사랑이. 그래서 자꾸만 제 잣대로 다 보는 거야. 제 잣대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 출신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저 병 낫는 것만 좋아서 그냥 간 거예요. 좋아서 간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환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인가 어떤 데서 호수에서 관광 뱃놀이 하다가 풍랑에 배가 빠졌는데 거기에 한 수영 선수 출신이 그들을 다 건졌어. 10여 명을 건졌어.
그래서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영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이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 중에 하면서 그때 건졌던 영웅이 바로 여기 있다고 나와서 그 후에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셔 했더니 그때 10여 명을 건졌지만 단 한 사람도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단 한 사람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맨날 다고다고 하면서 달라는 기도만 하는 분들 많이 있죠.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부자 되게 하소서, 나 건강하게 하소서, 나 잘 되게 하소서, 나 출세하게 하소서. 맨날 다고다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또 시험 들어 또 응답이 안 되면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샤머니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옛날 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보따리 내놓으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해 줬더니 나 복 줘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예요. 나 구원해 줬으면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자, 환자를 38년 된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환자랑 우리랑 비교해 보자고요. 환자는 38년 된 그 환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셨어. 누가 더 큰 은혜 받았을까요?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이 환자는 38년 된 병을 고침 받았어. 지금 아직 구원받았다까지 아직 예수를 잘 모르니까 구원받지는 않았어. 자, 이 환자가 병난 게 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게 더 큰 거야. 우리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38년 된 환자보다 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생 주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자랑할까? 주님을 자랑하는 게 뭐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한대. 입이 안 떨어진대. 저 어디 맛있는 집 있는 거는 자랑하죠. 입이 안 떨어져? 어디 맛있는 커피숍 있다는 거는 입이 안 떨어지나요? 어디 홍천에 가수 왔다고 말하는 건 입이 안 떨어져서 말 못하나? 그런 거는 자랑하잖아. 뭐 홍천에 누구 무슨 가수 왔대. 무슨 요즘에 젊은 애들 잘 나가냐고 누구야? 하여튼 누구 아주 그냥 인기 스타 왔대. 그러면 그거는 입이 떨어져서 말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니까 그거 못해. 우리가 옛사랑 초청잔치를 지난주 선포하고 시작하지만은 우리 2달 동안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전달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 그걸 어떻게 전달하냐 그지? 욕먹을까 봐. 카톡으로다가 우리 행복한 신문 전달하라 해도 2달 동안 하나도 못 전해.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가수 온 것은 전달할 수 있어도 야 저기 무슨 팝가수 왔다. 홍천 문화예술회관에 몇 시에 공연한다. 그 말은 전할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왜 전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금 38년 된 환자가 나음을 받았어도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누구신지요?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성명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야. 들고 가라서 난 갔을 뿐인데
그럼 들고 가라는 자가 누구냐? 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나를 고친 사람 관심 없어. 내가 난 것만 관심 있어. 고친 사람은 관심 없고 내가 난 것만 관심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 나 구원시켜 준 거 관심 없어. 나 영생 받기만 하면 돼. 천국 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 졌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 그냥 영생만 받으면 됐지.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나는 영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복만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나 못해. 나 시키면 나 떠나. 나 주님의 일 시키면 저 떠나요. 그래서 배짱 부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 있는 크리스찬,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전도하는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환자 출신을 만나 주의를 주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욱 심해질 수가 있어요. 더 악화될 때,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왕에게 내렸던 그 징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제서야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사방에 이단들이 다 전도하고 있는 거 알죠? 가판대 세워놓고선 해. 아주 길목마다 하고 있어. 참으로 우리는 그들과 접촉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접촉하게 되고 따라오면 당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기에서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는 집사님이 거기서 얘기를 듣고 있어.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가까운 교회 나가시겠다 해서 작년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분이요. 뭐 가까운데 여기 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서 집사람 보러 빨리 전화해서 거기에서 빨리 나가라 했더니 그분도 신천지는 알고 있대. 근데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고 있는 중이래.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몰라서 선악과에 대해서 논쟁했나요? 사탄인 거 알면서도 사탄이 무슨 말 하나 하고선 들어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은 짓도 해서 따먹은 거잖아. 사탄인 줄 몰라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사탄인 줄 알면서도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했더니 그 말이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따먹은 거라고. 이단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하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그때 싹 들어오면 딱 정신 못 차리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사탄의 말도 들음에서 나요. 우리 구역장님이나 교장님들은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내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런 거 집사람과 통화 이렇게 했더니 뭐 신천지 다 안다고. 근데 무슨 말 하는가 그냥 들어보려고 들어보고 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하여튼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만 오신 분들만 아니라 새벽에 못 오신 여러분의 구역 성도님들 선교에도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절대로 교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아요. 그 얼마나 붙잡고 늘어져요. 붙잡고 늘어져.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날뛰는 겁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38년 된 환자 주시는 그가 고침을 받고도 자기를 고친 자가 누군지도 관심 없이 그저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고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은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구원받고 영생받고 내가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38년 된 환자보다도 못한 신앙인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